안녕하세요. 때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에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금요일 되면 왠지 주말이 다가오고 또 이틀 쉴 수 있다는 생각에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여러분 오늘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금요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1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51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이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경고했을 때 그때 참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참회시 또 회개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산성과 방패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생각했던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밧세바 사건을 중심으로 시작으로 해서 그 뒤쪽에 이 다윗의 말년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회개해야 될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 다윗은 젊은 시절 또 소년 시절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는 나이가 50대에 접어들어서 나름 삶의 자리에서 중한 멋이 났던 그 시대에 다윗이 지은 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늘 경계해야 되고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죄라는 것이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내 집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늘 바꾸고 하나님 앞 말씀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 가끔씩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거든요. 당신 좀 변화해야 되겠어. 당신 좀 더 건강해져야 될 것 같고 당신 좀 운동해야 될 것 같고 책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과 대화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 경험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이제 충고 조언을 제가 가끔씩 듣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조언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잘 안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왜 그럴까? 아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그럴 때 제 안에서 생각이 되는 것은 제가 나이가 들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뭔가 과거에 쌓아놓고 단단하게 매듭짓고 든든하게 했던 수많은 것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더 이상의 성장하고 자라나지 않고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을 볼 때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잖아요. 그것은 당신의 죄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이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깨부신 것이고 간음죄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죽인 살인죄까지 적용되는 당신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하고 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순간만큼은 다윗이 자기의 정신을 놓은 시간, 다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포기한 시간, 하나님을 이레이저한 시간이 바로 이 밧세바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밧세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밧세바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는 되었어. 이 정도면 나 같은 사람이 없잖아.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데, 내가 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사람 잘생겼지, 멋있지,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지,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머무르게 돼요. 내 것에 안주하게 되고 내 것이 최고인 양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만 하면 되는데, 착각을 넘어서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진짜 내 모습이 그런 줄 알고 30대 모습, 40대 모습이 내 모습인 줄 알고 50, 60, 70이 되었어도 나는 여전히 멋있는 사람이고 바꿀 필요가 없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죄예요. 다윗의 바세바 사건이 뭘까요? 나는 정말 괜찮은 왕이고 주변 많은 사람들이 다윗왕 멋있는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에 모셔서 이 시온성에 예루살렘 성에 모셨으니 성전을 또 계획한 사람이니 얼마나 멋있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았을까요? 거기에 안주하고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이레이저 시켜버리니까 죄가 바로 다윗의 일상의 삶 안에 들어와서 다윗을 파괴해버리는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51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는 뭐예요? 없으니까 새로 만들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DNA가 없으니까 내 안에 DNA를 넣어 주세요 라는 말이잖아요. 다윗이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 창조해 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참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돼요. 이 다윗의 바세바 사건을 다윗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한 사건이잖아요. 다윗이 자기 주변의 인간관계, 사람관계를 소홀히 여긴, 무시하고 무례히 여긴 사건이 뭐냐면 바로 바세바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졌지만 인간적인 많은 도덕적인 관계, 정직의 관계들이 다 무너진 사건이 바로 바세바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에 집중을 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 해석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근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인간의 관계, 나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 관계와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라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순간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갈까요? 교만이라는 죄가 우리 속에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시작은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정신줄을 놓을 때, 또 한 가지는 그 속에서 인간관계를 내가 소홀히 여길 때 어떤 것이 들어오냐면 죄가 우리 안에 더불어 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그 증세라고 할까요? 그 증세가 어디에서 나타날까 그랬을 때 내가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공감과 소통과 이 감각적인 반응들을 잃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고 대화가 잘 안 되고요.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고요.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일상의 대화가 멈추어서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 일상에서 좋은 것들을 접하는 독서라든지 강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좋은 것들을 먹는 것들이 끊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관계, 엉뚱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들을 망쳐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대기업의 회장님이
강연을 하시는데 요즘 유튜브에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회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밥을 사줘가면서 내 지갑을 열어서라도 젊은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있으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쓰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아이디어가 사라지게 되고 모르겠어요. 장점은 있을지 몰라도 창조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하고 민감한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잘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감각을 익히고 배우고 그들 세대의 언어와 단어를 익히는 거, 이 수고와 노력을 하려면 젊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들이고 투자해서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라고 그 회장이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카페에 50대 후반에 단골 손님이 있으세요. 오시면은 우리 젊은 우리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되게 원하세요. 그런데 물론 바쁘면은 대화를 하지 못하는데 한번 대화가 터지기 시작하면 어떨 때는 막 2시간씩 막 3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냐라고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젊은 분하고 대화를 하고 만나야지 내가 젊어지고 내 안에 피가 끓고 내 안에 생명이 넘쳐나는 것 같다.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뭘까요? 바로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먹어야 될 것들, 좋은 대화 상대, 좋은 친구 관계, 좋은 여행, 좋은 장소,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좋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죄를 지었을까요? 다윗의 그 일상과 삶 속에서 좋은 대화가 없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없는 것이고요. 좋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좋은 먹거리가 없는 것이고 좋은 것들이 다윗의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관계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어떨 때 떨어지나요? 저는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뭐 벌 받아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힘들어지는 때는 언제냐면 결국은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가질 때,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 잃어버렸을 때,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정직하게 내 자신을 만드는 훈련을 멈춰졌을 때 우리 자신들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신앙도 떨어지고 생활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힘들어졌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대화, 내 생각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 내 생각이 내 단어와 언어와 내 생활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많은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은 더 건강해질 수 있고요. 내 안에서 자라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도 샘솟고요. 그리고 관계도 좋아지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발라지고 신앙도 성장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가 잘 된다, 내가 멋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이 생각은요 아예 하지를 마세요. 멈추세요. 멈추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좋은 관계로, 좋은 언어와 좋은 소통의 관계로 나아가려고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좋은 금요일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